어느덧 사순절 순례 여정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님과 동행 40일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주동행도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과 더욱 행복한 시간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며 또 주님과 동행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도 제목과 더불어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경건의 목록들을 실천해 보아야겠다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것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급한 마음 버리기, 듣는 자세 품기, 작은 일에 충성하기, 텀블러 사용하기, 판단하지 않기, 또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번 사순절 기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면서 조금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호기롭게 사순절을 시작했는데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정말 실천한 것보다 실천하지 못한 게 심지어 내가 이렇게 하고자 다짐했지만 기억조차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 3가지를 결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3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의 뜻에 제 뜻을 맞추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했었는데요. 기도 응답을 어느 정도 받은 것도 있지만 돌아보니까 상황도 환경도 변하지 않고 기도 응답은커녕 문제가 더 많아진 것 같은 그러한 기도 제목도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번 주님과 동행 40일은 저에게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앞두고 하나님 정말 그 믿음의 주인공 되고 싶은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사순절 아름답게 보내서 정말 멋지게 부활절 맞이하고 정말 영적인 임재가 있는 그 안수식을 맞이하고 싶은데요.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역시 사람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간의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어떤 것을 노력하고 계획했을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기도 제목 삼으신 것 있으실 것입니다. 당장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다짐에 실패했을지라도 기도 응답에 대한 빛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사순절이 끝나고 주동행 40일이 끝날지라도 이 새벽의 제단을 또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정말로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겠다 작정하시면 우리는 정말로 그 은혜를 엄청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품었던 그 마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난주간의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조금 더 어떻게 지면 친밀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지면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의 뜻이 아니라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 보내는 이번 한 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겟세마네라는 단어의 의미가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 당시에는 이제 감람산, 지금으로 생각하면 올리브입니다. 그 올리브 나무에 맺히는 열매를 모아서 기름을 만들던 곳이 바로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이 겟세마네에는요, 기름을 짜는 맷돌 같은 큰 도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 도착해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정말 그 올리브 열매를 맷돌에 넣어 기름을 쥐어 짜내듯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몸을 쥐어 짜내듯 우리가 알고 있듯이 눈물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지만 마태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심지어 히브리서 가운데에도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표현하는데 그 한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누가복음 저자는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를 기도하러 가시는데 습관을 따라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즉 몸에 배어 있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습관, 내 습관이 내 영성입니다. 내 습관이 사실은 내 실력입니다. 내가 어떠한 습관을 품고 있느냐, 나에게 어떠한 습관이 있느냐가 내 영성을 책임지고요, 내 인생을 책임집니다. 아동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제가 정말로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른들 10번 만나면 11번 인사해라. 아무리 작은 것을 받았을지라도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드려라. 3년 동안 훈련했습니다. 3년 동안 훈련하니까 아동부 아이들이 교회에서 어른들을 만나면 하도 많이 인사해서 이제는 그만 좀 해라 라고 할 정도의 소문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어렸을 때 10번 만나면 10번 인사하는 그 습관이 있다면 저는 그 아이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디 가서든지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을 받아도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습관이 있다면 어디 가서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면 어떨까요? 늘 불평하고 늘 불만하는 습관이 있다면 작은 일에도 크게 불만을 토로하며 크게 분노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아이들에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도덕적으로 참 좋은 습관들, 필요한 습관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습관처럼 기도하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가 없을 때에도 늘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응답이 있을 때에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을 때에도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내 삶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조용한 그 시간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처음 시작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입니다. 이 본문 앞에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 10병을 치유하십니다. 하루 동안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루 동안 수많은 일정들,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괴로움을 토로하십니다. 그렇게 괴로움을 토로한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하루 동안 수많은 역사를 행하셨다면 육신의 몸도 참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그 다음날 피곤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리 그 전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지라도 그 다음날 새벽 예수님은 늘 하던 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기도가 어색한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대체 어떠한 것인가요? 문제가 있을 때에만, 어떠한 이러한 기간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어제 저녁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충전기에서 핸드폰을 빼고 잠을 자기 전에 충전기에 핸드폰을 충전하는 것처럼, 핸드폰이 충전하지 않으면 핸드폰을 쓸 수 없는 것처럼 기도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특별할 때에만 매달려도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고 언제나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 그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반복하는 영적인 습관, 기도의 습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이러한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사람 보기에 좋은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성경은 딱 보여주고 이어서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과 37절, 38절 말씀인데요.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거리를 두고 성경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리를 돌 하나 던져서 닿을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소리가 제자들의 귀에 다 들렸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또 제자들이 자는 모습을 보고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싶냐? 그러면 깨어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3번 반복하는 문장, 말씀이 참 많은데요. 이것은 정말로 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깨어 있을 수 없냐 말씀하신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지금 깨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베드로를 콕 집어서 네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어제 저녁 설교 말씀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호기롭게 말합니다.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저만큼은 예수님 옆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저만큼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던 베드로도 결국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럼 정말 쉽게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3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3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육신은 참 연약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몸이 피곤하면 스르륵 눈이 감기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데, 머리로는 지금 내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을 아는데 몸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부담스러운 게 인간의 육신입니다. 연약한 육신은요, 늘 깨어있지 못하게끔 기도의 자리를 멀리 하게끔 우리를 만들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이고요. 한 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정말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시간에 일정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만들고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늘 종종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사님, 저는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시험 하나님께서 잘 보게 해주실 것 같아요. 차마 아이에게 그건 아니야 라고 말을 못하지만 정말로 책을 하나도 보지 않고 교회에서 맨날 놀기만 했는데 시험을 100점 맞는다는 것은 사실은 저는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학업이라면 학업도 열심히 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습관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인간적인 노력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벽에 알람이 울립니다. 알람이 울리면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알람을 끄고 일어나서 교회에 나올 수 있고요. 아, 오늘은 안 되겠다, 조용히 좀 해줘 하고서 핸드폰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벽에 알람이 울렸을 때 의식적으로 알람을 끄고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이 자리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늘 우리를 침대로 잡아당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 육신의 본능을 거스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일어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의식적인 노력이 우리 삶 가운데 체득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저는 삶의 단순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오기 위해서는 어제 늦은 시간까지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을지라도 끌 줄 알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오랜만에 친구가 전화가 와서 오랜 시간 통화가 길어질지라도 이젠 통화를 마무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늦은 시간 음식을 먹고 자면요, 새벽에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제는. 그렇다면 기도하기 위해서는 늦은 시간 음식을 먹는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무분별한 만남을 갖지 않고 오랜 시간 통화를 하고 내 삶을 절제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영적인 질서도 잘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경건의 목록들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늘 사람들은 몰려왔을 것이고요. 늘 예수님에게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늘 선을 지키셨고요. 예수님의 삶에 늘 한적한 곳을 스스로 찾아 나가려는 의식적인 행동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꾸준함이 실력입니다. 습관이 영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꾸준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영성의 꾸준함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습관과 거룩한 꾸준함을 품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는요,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지금 근심에 쌓여서 죽을 지경이다. 한마디로 지금 나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도와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정말로 힘드셨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구나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똑같이 괴로움도 느끼셨고요, 슬픔도 느끼셨고요, 아픔도 느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괴로움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괴로움을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에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이어서 지금의 고난을 하나님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에는 지극히 인간적인 솔직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참 인간적인 모습이지만 제자들에게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의지하고 싶으셨구나, 예수님도 제자들이 내 옆에서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구나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느끼시는 인간적인 본능이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본능인 생존의 본능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살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도 살고 싶은 한 인간이자 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그 고난을 피하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아픔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살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마주하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제 언어로 잘 풀어내지 못해서 한 작가가 이 모습에 대해서 쓴 글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한 작가인데요, 엔도 슈샤쿠라는 작가입니다. 침묵이라는 책으로 참 유명한데요, 그 작가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죽음의 불안과 싸우고 있었다. 영원히 인간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사랑의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가장 비참한 모양으로 자신이 죽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인간이 맛보는 모든 슬픔과 고통을 맛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인간의 슬픔과 고통을 나눠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을 향해 보라, 내가 곁에 있다. 나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아니 당신 이상으로 괴로워했다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을 향해 당신의 슬픔을 나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나도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인 본능을 끝까지 마주하시고 결국 부딪히시고 죽으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육신해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을 다른 사람이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이해하실 수 있다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맛있는 음식은요, 맛봐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맛을 보면 정말 맛있어, 이거 먹어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본인이 인간의 고통을 끝까지 다 온전히 마주하시고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예수님은 온전히 다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 아픔을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인간적인 두려움과 고통과 직접 싸우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셨다는 것은 내가 너의 손을 지금 잡아줄게, 내가 너의 마음 다 알고 있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너를 다 이해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힘들면요,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 경험 해보셨나요? 정말 힘들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슬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하염없이 바라만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의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어떠한 말도 고백할 수 없을 때, 내 옆에 아무도 없는 외로움의 순간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내 옆에 꼭 붙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인간적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또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솔직하게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한숨을 쉬고 있을지라도, 기도를 내뱉지 못할지라도 그저 앉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연약한 모습 바라보지 않고 이런 나를 사랑한다 끝까지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3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에는 동그라미를 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기도는 무엇일까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결국에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피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길,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 기도가 우리의 고백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 그 과정은 참 어렵습니다. 나의 뜻에서 그러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까지 가기까지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그 사이에는 정말 저는 깊은 심연의 바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갈등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결국 그러나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다시 보았을 때 문득 아가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그 아가서의 지금의 그 벚꽃이 피고 참 좋고 그 따뜻한 분위기와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분위기가 저에게 참 다르게, 정말 상황이 다르지만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가자고 하는 그 곳이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나 너 나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겠니? 근데 예수님의 초청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했나요? 베드로는 의욕이 넘쳤습니다. 말이 앞섰습니다. 행동이 앞섰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행동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결국 베드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회심을 했지만 당장은 넘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내미시는 손을 저는 지금 잡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런데 말만 앞설 것 같고 행동만 앞설 것 같은 그 모습이 어제 저녁 저를 참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의욕이 넘치고 말이 앞설지라도 하나님은 다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손을 내미십니다.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십니다. 가장 피하고 싶은 곳, 가장 만나기 싫은 그 자리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이 예수님의 부르시는 그 손을 잡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과 친밀한 기도의 교제를 나누시는 은혜의 새벽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주 십자가